예,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관리는 부자인 거예요. 관리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또 청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부자 청년 관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자, 어떤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 이상하죠. 자, 예수님은 선한 분인데, 예수님은 착한 분인데, 왜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틀렸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주장을 해요. 제가 오래된 일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기억도 안 나요. 예수님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무슨 예수님이 죄를 지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대면서 그래서 참 무지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구원자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의 신이 진짜 구원자다. 또는 자신들이 있는 그 단체, 이 이단의 교주가 진짜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 말은 틀렸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다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던가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기도 하죠. 반대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그 반어법이 뭐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나가버려! 죽어버려!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공부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 박모 가수가 성경 강의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가수죠.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다 맞는 얘기 같아. 그래서 거기서 그 강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성경 강의를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이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노래 가사라든가 그런 옷차림이라든가 얼굴 복장이라든가 또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룩함이 없어요. 똑같아. 뭘 믿었다는 거지. 믿으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죠. 밭에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자라나죠. 밭에다 콩을 심었는데 옥수수가 자라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영지주의구나.
영지주의 성향의 이단이구나.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요 위험합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해. 착각하는 거지. 구원받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거나 막 은혜가 된다고 해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은혜가 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사기꾼들이나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막 억지로 푸는데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 해석이 은혜스럽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 은혜를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한테 은혜를 못 받으면 이단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의 그 감정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감정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나를 선하다고 하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선한 선생으로 보는 것.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예수님 자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잘 보면 부자 청년 관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걸 해결해 줄 선생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면 정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선하니 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해답을 줄 수 없어요. 영생에 대한 해답은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착하지도 않고 영생을 알 수도 없어요.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영생해 본 인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은 영생을 몰라요. 그냥 개념이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거지. 영생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영생을 주는 하나님, 영생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다. 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정확한 정답을 주셔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착한 이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대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힌트인데 그걸 못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무슨 얘기?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정말 영생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다 지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실력을 알아보는데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왜 죽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어겼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먹었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만약 이 율법을 지켰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지요.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 단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자신감이 넘잖아. 자부심이 넘잖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착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 그 정도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인데 그 착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를 받을 거야. 예수님이 큰 보화를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큰 보화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착각이 깨진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악한 자도 천국 갔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죠. 자기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죠. 믿는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정말 착하냔 말이죠. 정말 착할까요? 여러분 빵을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떡을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과자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떡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과자는 젓가락으로 집어 먹나요? 포크로 찍어서 먹나요? 손으로 먹죠. 손으로 먹어요. 떡도 손으로 먹을 때도 있고 빵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먹기도 하죠. 왜요? 손이 깨끗한가요? 손이 보니까 깨끗하거든.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 근데 만약에 손에 똥이 묻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지. 손이 깨끗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손이 정말로 깨끗하냐? 현미경으로 이렇게 착 보면 온갖 대장균, 바이러스, 더러운 게 가득가득 넘쳐나죠.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손이. 전철 손잡이 잡고 뭐 했을 때 그 손잡이는 누가 코 푸는 손으로 했을 수도 있고 개똥 치운 손으로, 요즘 개똥 많이 치우시잖아요. 개 키우시면 잡았을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또 잡은 거야. 똥가루에 묻어 있는 거야.
들어온 거예요, 손이. 그럼 먹겠어요? 그거 다 생각하면 못 살아. 안 생각하고 그냥 먹는 거지. 손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내가 깨끗한 줄 알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그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자기는 너무 의롭거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부자 청년 관리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온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영생을 얻고 싶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안타깝죠.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표현이 뭐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불쌍한 사람이냐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큰 부자라잖아요. 큰 부자. 돈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돈이 많은 거. 부자가 되는 거가 소원이잖아요. 그래 막 로또도 사고 안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막 로또 사고. 그게 관리예요. 관리.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권력. 돈이 많아도 또 권력이 없으면 또 아쉽죠. 그래서 돈으로 권력자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또 직접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뭐 시장 선거에도 나가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뭐예요? 돈과 권력. 명예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돈과 권력을 꼭 갖고 싶어하는.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 청년이야. 젊은 거예요. 젊은 사람. 돈과 권력을 얻으려면 좀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쌓아야죠. 네? 오랫동안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젊기까지 최고지 뭐. 젊은데 성공을 한 거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이게 최고죠.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성공한 사람들 다 부러워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성공하면 그것도 부럽긴 부럽지만 그걸 쓸 수 있는 힘이 없어. 돈은 있는데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고 돈은 있는데 여행 갈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젊을 때 성공하면 더 좋죠. 이 사람은 젊을 때 성공했잖아요.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왜?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지옥 가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 부자가 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됩니까? 100년이잖아요. 보통 100년. 길면 100년. 좀 더 살면 120년 살 수 있겠지. 짧으면 뭐 10년도 살기도 하고. 이게 10년하고 120년 엄청난 차이죠. 110년.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영원히 산다고 할 때 100년은 뭐 그냥 볼펜으로 점 찍은 것보다 짧은 시간.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로 안 보이는 시간에 불과해요. 응? 영원하다 그러면 뭐 100년에서 10년은 큰 거지만 1000년에서 1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10억 년에서 10년은 보이지도 않을 거고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럼 뭐 그래서 100년 행복한 게 뭐가 뭐 대단한 거냐. 그 대신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행한 거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여기서 좀 고생을 해도 한 100년 고생을 해도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야. 다 영원히 살아요, 사실은. 다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느냐, 그 차이지. 장소의 차이예요, 장소의 차이.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너무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짧은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100년 동안 너 부자 노릇하고 권력자 노릇하겠지만 그 대신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했구나. 지옥불에 뜨거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그런데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을 모르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 천국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음모란 개구리 같아요. 음모란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우물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천국을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천국의 행복, 천국의 축복을 알았다면 그까지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겠냐고, 근심하겠냐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지.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포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전 재산 다 바치면 천국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전 재산 다 바치고 천국 가지. 전 재산 다 바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옥을 안다 그러면 왜 포기를 안 하겠어요? 다 포기하지. 다 포기하면 지옥 안 간다 그러면 다 포기하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천국을, 축복을 모르고 지옥의 고통을 모르니까 불쌍한 거죠. 또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거 누구라고? 영생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 그럼 자기가 대화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구하고 있는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면 당연히 듣지. 안 듣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야. 그럼 여러분 그분의 말에 순종 안 하겠어요? 순종하죠. 근데 자기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 자기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어. 자기가 그분한테 묻고 있고 그분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야. 이 바보같이. 얼마나 불쌍해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자기가 차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냥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분 있어요.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불쌍한 사람이야. 그냥 학교 숙제, 학교 시험 볼 때 답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아는 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교훈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영생을 물었을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갑자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최소한 몇 번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중요한 거구나.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부자 청년 관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게 있어. 영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영생까지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전 재산을 포기하려니까 그거는 못하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 뭐냐면 영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이 부자 청년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설교도 몇 번 들어본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영생이 뭘까? 정말 영생이 중요한 건가?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지? 그리고 궁금증을 갖고 물어봤다가 결국은 그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불쌍한 성도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는 성도가 있고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불쌍한 사람.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보통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영생에 대해 그만한 갈급함이 있냐 그 얘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냐 그죠? 영생의 가치를 정말 아십니까?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자 청년 관리보다 나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축복, 권력 축복 주세요. 자녀 축복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세속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럼 부자 청년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래도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세속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다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면 그건 참 비극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구했는데 안 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왜 저만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나요? 시험하고 시험에 들고 근심에 드는 것은요,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간 청년보다 정말 한심한 거예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서 돌아갔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야. 어느 정도 알았는데 확신이 없어서 결국 믿지 못해서 돌아갔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중요성도 모르고 영생의 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더 불쌍한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영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죠?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무섭잖아요. 저 부자 청년 관리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못 지킨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사도 바울도 못 지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 축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부자 청년 관리는 그래도 영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너무 유치한 사람들이 많아. 기독교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구하라는 거죠. 천국을. 근데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그러죠. 예수님 잘 믿었더니 무슨 축복을 다 세상 축복이야. 다 세상 축복.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안 믿는 사람이던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세계 최고의 부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축복이 아니니까 그렇지. 여러분 구했는데 안 주시면요, 나한테 필요가 없나 보다.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믿으세요. 믿습니까? 진짜 구할 것을 구해야지. 정말 너무너무 유치한 거야. 하나님이 구한 거 안 주셨다고 시험에 드는 건 너무너무 유치한 거죠. 기독교 기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이 왜 천국을 약속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으시기를,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한 순간에 지나간 것 같죠? 남은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갈 인생입니다. 그 안에 정말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구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얻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유치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 천국의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